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말씀을 받은 자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며 때로는 평탄한 길을, 때로는 두렵고 험난한 산을 오르내리며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 있으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도는 이러한 희노애락으로 인하여 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잡힌 바 되어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신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배경을 보면 가장 핍박이 강할 때, 환난이 강할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때의 사도가,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 순교하기 전에 흩어진 성도들, 핍박을 받고 환난 속에서 고난 중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가장 이 말씀은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가장 복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을 생명의 씨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바로 흩어진 성도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산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숨이 까딱까딱 숨을 쉴 때 살아감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언제 삶일까요?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유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더 나아가 영생의 삶, 영원히 죽지 않냐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때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십시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왜 충만할 수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다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행함으로 사십시오. 그 행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악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악을 버리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이 주인들에게 순종함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데 범사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때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생활들 모습이 양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안주하는 사람. 철저히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연연하게 살 길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현실 사회를 오히려 도외시하면서 극단적인 말세주의론에 꽉 빠져가지고 하나님이신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세월의 때를 주를 위해 쓰지도 아니하고 영광 위해 살지도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그저 말세하면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도 아니요 저도 아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적인 현실적인 기대감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적절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성실로 보내고 또 어때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때를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향방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때요?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야지.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서 꽉 묶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지 회복된 사람이야. 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놓고 어때요? 다시 또 앉으면 다시 뒤돌아보는 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이 올라오고 미움이 싹트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내 옛 모습이 변화되기 전에 지금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 다시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처럼 어때요?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습이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유함과 사랑함과 성결함과 성실함이 없다면 어때요? 주님 욕먹이죠. 컬러링으로다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는데 전화를 누군가가 해가지고 차를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육두문자가 막 나오면서 알아서 빼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예수님 찬양이 되는가요? 예수 욕먹여 예수 욕먹여 예수 확실히 욕먹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도 내가 빛된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치장하라. 마음을 치장하라. 그 치장하는 방법이 뭐냐? 아내를 알아줘라. 남편 앞에 복종해줘라. 생명과 같이 사랑해라. 악에서 떠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체의 신비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가져가지고 낳았어요. 나가지고 으앙 하고 울음과 동시에 딱 얼굴을 보면 어때요?
닮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우리의 옛 모습, 죄의 습성,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의 모습은 이미 우린 죽였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내 DNA는 인간의 죄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DNA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아주 고집스럽고 전에는 내가 아주 흉측한 생각들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내 삶이 변화되는데 전에 있던 내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DNA가 싹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이제는 예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눈썹이 쭉 올라가고 입술이 쭉 내려가가지고 심술보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어때요? 입술이 싹 올라가고 눈썹이 싹 펴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 만날 때인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해같이 빛나야지. 주님의 DNA가 저는 저 녀석은 내 자식, 여기 것도 내 자식, 요 전에도 내 자식, 주님이 딱 보셔도 싹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두려워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기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리고 철학에 매이고 잠깐 말했듯이 뒤돌아보고 앞서 전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7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네, 말세의 끝날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흩어진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겠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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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만물이 가까이. 왜 이럴까요? 우리가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람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시라고요? 영으로 따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DNA가 완전히 예수의 영으로 바뀐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깨닫고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엄청나게 깨달아져요. 기후를 보십시오.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매스미디어, 특별히 미디어의 영향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추악한가.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웬만큼 무섭게 해가지고는 눈 하나 까딱 안 하니까 무슨 장면마다 막 피가 쫙쫙쫙 흐르는 장면들 막 이렇게 막 보여더라고요.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왜요? 자극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마음은 더 피폐해져요. 더 무서워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봐도 알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삶을 봐도 알고 세상 변화를 봐도 알고 나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 차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편견, 잡념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잡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들은요, 정신 없으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정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정신 차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아요. 다른 생각해요. 말씀 앞에 싹 들어오지도 않아요. 집중도 안 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다 하면서도 정신이 해이해져서 혼미해져서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념, 막 일시적인 감정, 막 여기 휩쓸려가지고 인생은 고뇌야. 내가 왜 태어나서. 여러분, 시몬 너는 아느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고 멋있어 보이죠? 안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시인들은 시를 즐겨서 시를 고백하지만 시에도요, 여러분, 정신이 있어서 정신세계를 지배해서 쓰는 거하고 정신없이 막 흘려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근신해야 돼요. 근신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경박하게 행동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행동을 자제하고 건전하게 자중하고 매사에 신중히 대처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사에 신중하고 경박하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신중한 것입니다. 말할 때, 어디 갈 때, 일어설 때, 앉을 때, 심지어는 내가 막 화가 날 때까지도 지배해야 돼요. 우린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듯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기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전.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내 맘이니까 내 맘이지. 내 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거, 내 마음, 내 생각, 이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으로 싹 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뭔 말인지 안 되니까요.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려고 근신하는데 정신 차려도 안 돼. 근신해도 안 돼. 자꾸 막연히 넘어가.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옵소서. 제가 이거 사고 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날따라 기도를 안 했어요. 차를 탔을 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앉을 때, 일어날 때,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앉을 때도 정신 차리고 일어날 때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되 무엇으로? 주여! 내가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바람 피지 않을 거야. 난 절대 그런 범죄 안 할 거야. 하지만 어때요? 근신하고 정신 차렸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자들 나오는 룸사롱은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다니엘처럼 정했어.
그렇게 정했지만 정신 차리고 근신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어머 최 사장님 그러면은 깜먹깜먹하면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라도 탁 얹어주면서 이렇게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정신 차리고 내가 근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뿐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데서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 지키는 것도 내가 정신 차리고 한다고 내가 하려고 한다고 근신한다고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나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 열심히 살래. 나는 원해요. 그런데 어때요? 늘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 없이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여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영광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 위기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위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경제의 위기를 잘 모면해 나갈지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내가 언제 몸져 누울지 그저 시름시름 얼마나 더 앓을지 가까운 지인이 언젠가 툭 눕더니 저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가 또 어느 날 부고장이 날라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내게 올는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세상이 확 뒤집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시간의 종점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이 있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오다 보니까 50, 또 달려오다 보니까 60, 또 달려오다 보니까 70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60? 내가 70? 내가 80? 내가 90?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십니다. 정신 차려야죠. 근신해야지요. 내 영혼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저 여러분
이것은 사도 베드로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쓰며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우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래. 뜨겁게 안녕은 안 되겠다. 사랑한다고 여롱.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막 그냥 가슴이 찡할 정도로 막 찢어지게 막 목청을 울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어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DNA가 예수의 DNA로 바뀐 자예요. 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한계를 두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거든요. 계속 용서해. 계속 사랑해. 계속 용납해. 계속 바라봐. 계속 기대해. 계속 함께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탁 쓰면서 제게 팍 오는 게 느껴졌어요. 성도님들도 막 힘쓰고 애쓰고 건면하고 또 계속 카톡 보내고 제가 막 거의 막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들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 없으면은 그거는 생명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해. 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이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뜨겁게 사랑하자.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막 뜨겁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때 여러분들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뱃속에서 낳은 자식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 끔찍한 사랑이 막 여기서 올라와요. 그건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신감도 커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배신감 느끼는 것. 우리 예수님 배신감 안 느끼셨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랬는데 어때요?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아유, 나 전체 모르네. 어머, 웃겨.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러고 도망 나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에게 오시잖아요. 과연아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생선을 구워 먹이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에게 같이 가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슴이 뜨겁게 하서 성령으로 눈을 열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가 없으시고요 배신이 없으시고요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린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도 만나도 보고 싶고, 예배해도 기쁘고. 오늘 밤에 여러분 나오기 싫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추워서 집에서 쉬고 싶어. 피곤해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때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일찍 가요. 뭘 입을까 막 그래요. 돈도 준비하고요 막.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그렇게 느낀다면 교회 나오는 게? 성도의 사랑을 느낀다면 교회 나오는 게? 권사님을 만날 때 제가 성도를 진짜 사랑하고 권사님 날 사랑하면 어머 목사님 그리고 어머 권사님 그래야 되는데, 권사님이 오시거나 뭐 권사님이 나를 봐도
여러분 바로 진단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봉고차에 권사님들이 딱 타면 권사님 오셨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하루 일을 더 예측 못하니까요, 그냥 만나 뵙기만 하면 저는 신기해요. 또 뵙는구나,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봉고차를 타고 내내와요. 그게 기적이라서요. 이게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은요, 모든 아픔이 치료돼요. 여러분, 막 내가 슬퍼서 울고 울고 있는데 어머 누가 그랬어? 왜 속상하게 그랬대? 왜 마음을 몰라준대? 진짜 내가 진짜 못 참아 되게 진짜 막 이래 보세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밥 먹을까? 그래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특히 그래요. 사랑을 느끼니까요. 저는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있어야지요. 서로 막 끔찍해서 뜨거워야 돼요. 막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막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자들이 처음에 왔는데 어머 뜨거워, 여기 교회 너무 뜨거워, 어머 뜨거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추위에 딱 우리 교회 들어오자마자 어머 뜨거워, 그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난로가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뜨거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요. 자녀하고 원수 지는 부모님 보셨습니까? 원수 졌다고 하지만 절대 원수 아니에요. 그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에요. 왼수지. 저걸 우측해, 내 속으로 났으니 저걸 우측해, 아유 저 왼수 덩어리, 그러는 거지 진짜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애증.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요, 웬만한 거 다 덮어요. 다 덮어요.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아내도요 싹 덮어줄 수 있어요. 남편도요 싹 덮어줄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요. 우리도 덮어가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가 요거 잘못했지, 내 요럴 줄 알았어, 꼬집 끄뜯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이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좋아. 할렐루야. 저를 따라줘.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좋아. 시작.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좋아. 한 번만 더. 시작. 예, 이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털면 먼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화장실 안 가고 살아요, 목사님. 이슬만 먹어서 전 절대 화장실을 안 가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그런 대로 덮어줍시다. 그런 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 원수 진다는 거 제일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요. 대접을 해요. 대접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어떻다고요? 대접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많이 대접하세요. 큰 대접, 더 큰 대접, 더 큰 대접으로. 인색함이 없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우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보라서 할까요? 할 짓 없어서 할까요? 돈이 남아돌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뜨겁게 영혼 사랑과 성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봉투 열렸네 그게 아니라 주머니 열렸네 준비 땅 그래가지고 어때요? 서로 지갑이 착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손대접하고 사랑이 뜨겁다 못해 정말 뜨거워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해놓고 뒷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이 아까워 정말.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어요. 할 때는 탁 하고 쿨하게 준 거는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 이런 습성이 있어야 돼요. 준 거는 생각나지 않고 받을 것도 생각나지 않고 줄 것도 생각나지 않고 받을 것은 생각나지 않고 줄 것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준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줄 것은 생각하시라고요. 어떤 분은 내 것은 내 거, 당신 거 내 거, 다 내 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꺼놓고도 그때 생각이 안 나요. 곤란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열려서 주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없어서 못해요. 있어야 하지요. 공갈하지 마세요. 그분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밥 먹어요.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셔요. 담배도 펴요. 사탕도 사 먹어요. 다 하면서 없대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캔디 하나 한 봉지 딱 2,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요. 교우들 쫙 나눠주면서 기분 좋게 이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달콤달콤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것으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평생 사랑 실천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머니 열 줄을 몰라요. 내 주머니는 안 열리는 주머니. 여시오 여시오 마음도 열고 주머니를 여시오 요지부동 이렇게 불쌍한 영혼이에요. 주님의 DNA는 어떠냐면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뭔가 얻어먹고 싶으시구먼. 또 밥사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십시오. 전에 어떤 그 연예인 중에 아주 쿨하신 연예인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래요. 말이 되더라고요. 자꾸 열어서 나누고 함께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실천을 하라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생명력 없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썩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된 마음 순수함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회개요. 내가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 내 가정 나밖에 몰라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계율이에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사대로 내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 찾아가는 은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활용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요 말하자면 집사와 같아요. 청지기, 집사가 청지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면 맡은 직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청지기 사명, 선한 청지기 말은 무엇이냐면 봉사를 하되 은사, 내게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답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준다는 건 뭐예요? 너 이거 가지고 저기 박사박내 갖다 드리고 와. 너 이거 가지고 저기 이사박내 갖다 드리고 와.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심고 와.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 어떻게 명령하는 것을 하나에 받아서 그대로 이행하는 게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 청직이란 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 베푸신 거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은사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은사인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봉사, 내게 손과 발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거 맡겨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 쓰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왜요? 청직이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각자의 즐겁게 열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언제까지 위로만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청직이에요. 언제까지 베품만 원하고 사시겠습니까? 이젠 어때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지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론펠공이라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식 때 썼던 금잔, 예수님과 함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금잔을 쓰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금잔을 찾아내요. 교회에 봉헌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막 성문을 나서는데 한 문둥이가 딱 달려오더니 한 분만 줍쇼, 한 분만 줍쇼. 문둥이가 와가지고 이 거룩한 금잔을 찾으러 가는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명으로 주님의 금잔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다. 너처럼 더러운 것을 어찌 나를 괴롭히느냐. 상대하기도 싫다. 쫙 지치면서 생사를 걸고 금잔을 막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요, 헛수고였어요. 예수님이 암만 금잔에다가 잔을 안 주셨겠어요? 이제 준비해 갖고 간 그 제사는 다 허비하고
아유, 백발이 될 때까지 그냥 돌아다녔어요. 믿음도 좋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다시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문 어귀에서 또 문둥이가 하나가 막 달려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롬펠롱공이 살다 보니까 너무 이 전국 방방곡곡 살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한 자의 삶이 어떤지를 알다 보니까 이해하게 돼가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가난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다 들어오는데 빵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빵 한 조각을 주면서 문둥이에게 주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빵밖에 없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받게. 그러한 다음에 표주박으로 자기가 들고 등꽃잡이에 또 표주박으로 물을 쑥 길어가지고 자, 이 물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마시게. 그때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둥이가 주님으로 싹 바뀌면서 보라 나다. 그 빵은 찢기운 내 몸이며 그 물 표주박에 있었던 그 물은 십자가에 흘린 내 피다. 가난이와 한이와 함께하는 식사야말로 참 성찬이다. 내가 찾던 자는 내 손에 든 표주박이다. 이웃에 대한 봉사,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베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화려한 불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불빛 뒤에 있는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가난한 자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탁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도울 곳이 어디 있을까? 내 손길이 미쳐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 교회에서도 그런 곳을 찾아서 또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 지극히 작은 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봉토로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합시다. 하나님 힘으로 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하면 실망해요.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원망해요. 그런데 주님의 힘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를 하듯 대접을 하듯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봉사할 때 주님 대신 주님이 내게 시키신 것을 나는 맡겨진 청지기로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만날 거예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인하여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와서 물으실 때 주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내 형편으로는 대접하기 너무나 어려웠지만 대접할 수 있는 대로 대접했습니다. 봉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봉사하려고 애썼고 내 힘으로 하면 혹 내가 쓰러질까요? 넘어질까요?
주님의 힘을 구했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부족한 종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강림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던 짐 엘리어트는 정글에서 피를 흘리고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불태우는 예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인데, 썩지 않을 씨를 받은 자인데, 예수의 본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본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나, 사랑이 식어져 뜨겁게 사랑할 줄 모르는 나, 대접할 줄 모르고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나, 봉사하기 싫어하며 내 몸을 아끼고 내게 주신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힘, 내 능력만 의지하는 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오직 기도하는 자, 뜨겁게 사랑하는 자, 대접하는 자,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 복되신 말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